수용성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결과 화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성결과 화해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얼만큼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부분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어떤 거짓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속였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온다고 해놓고 안 오지 않느냐, 저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아주 모욕하고 못되게 구는,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사탄의 계략에 따라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차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겠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를 하나 더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분 중에 성결과 화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세웠던, 선교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던 많은 교회에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목회했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이 선교에 목숨 걸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한 번도 인간적인 것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너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천국 시민 되게 만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다. 너희들 보니까 내 이름을 못 부르겠고 보니까 만족스럽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보면 기쁘니까, 내가 창조했지만 너무 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랑 항상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너는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조건들을 보면서 나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인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들은 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하나같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따져보면 하나님의 기준보다 예수님의 기준이 더 세밀하시죠. 왜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다시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성결과 화해의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1절 말씀에서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 17, 18절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거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을 하시고 그런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정한 것에서 나와서 거룩해져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라. 그렇게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6장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길 원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해져서 나와 동행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없는 영화로운 완전 거룩한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신령체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는 영화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아버지 돼줄게. 너도 내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함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인정되어서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지금 된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어요. 이 상황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에게 화를 내고 사도 바울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죄져요. 이제 하나님이 너 내 자녀다. 내가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약속이 있는데 계속 죄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난 널 보지 않겠어. 이렇게 하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속죄제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되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내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더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왔나 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거룩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상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악한 것은 무엇이냐? 미움, 미워하는 거, 분내는 거, 원수 맺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탐욕, 욕심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십계명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동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온갖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육적으로는 무엇이냐? 우리 육적으로는 드러나니까 알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저지르고 있는 육적인 악한 행동이 무엇이냐? 음행, 도둑질, 구타, 술, 취함, 마약, 도박 등이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도 우리에게 육적인 악한 행동이 있으면 그것도입니다. 온갖 더러운 행실이다. 그래서 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기 위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갖 더러운 것에 쌓여 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 너희들 내 자녀야라고 하셨으면 계속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자녀로 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가 화합과 혼합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혼합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물과 기름 같은 거죠. 이렇게 섞이진 않지만 그냥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혼합인 거고, 화합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과 물이 혼합돼서 화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화합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서만 교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진 적도 있고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내가 잘못해도 와가지고 애교 부리고 와가지고 당당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움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아니 그런 말도 있던데요. 작심삼일을 300 몇 번 하면 됩니까? 1년 동안 작심삼일을 몇 번 하면 됩니까? 30번 하면 됩니까? 30번입니까? 100번? 100번? 120번 정도 하면은 365일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작심삼일이라도 계속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다시는 안 짓는 방향으로,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내서 힘써서 죄 짓는 것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10 몇 년 전인가요? 20년 가까이 됐나요? 제가 20살 막 요즘에 막 일할 때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같이 술 먹는 자리에도 오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좋겠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죄 짓는 곳에 가면 죄를 지으려고 해요, 사람은 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죄를 짓는 곳에 안 가는 게 제일 좋다. 이게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내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거룩해진 성도들과 화합해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하게 산 사람하고 선하게 살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느껴요. 제 친구들과 저도 대화가 안 됩니다. 몇 명만 대화돼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나머지는 모든 관심이 돈, 자녀, 온갖 세상 것에 다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만나서 말 안 하고 온 적도 많아요. 만나야 되니까 가끔 10년에 한 번씩 만나니까, 10년에 한 번씩 만나도 그냥 고등학교 친구니까. 근데 잘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근데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함을 지켜내서 그들을 윽박질러가지고 너희들은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룩을 지켜내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오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싶다. 너희들과 같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잘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죽어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가서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 살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간절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몇 명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이렇게 되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어떤 간절함이냐?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자.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저처럼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 사도 바울을 떠나려고 해요. 멀어지려고 해요. 자꾸 사도 바울을 욕해요. 자꾸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요. 자꾸 사도 바울을 면허증도 없는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걸 품으려면.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마음대로 살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중에 천국 가서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줘라. 제발 마음으로 영접해줘.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영접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영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해줘라 우리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불의를 행한 적 없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다.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도 없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영접하고 있다.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안 좋게 대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화해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화해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같이 화해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그냥 다 없는 곳으로 하고 살고 싶다. 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화해하고 싶어 하셨어요. 동행하고 싶어 했다라는 말로 대치해서 말씀드리면 화해하고 싶어 하셔요. 화목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제사 드린 사람하고 여러 명이 고기를 같이 나눠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 화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근데 이게 우리가 화해를 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용납한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수납했다 막 이러거든요. 수납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들이 믿게 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화해, 마음으로 영접한 이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해야 돼요. 이제 억지가 아니라 왜 화해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나? 그런데 우리가 안 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생각인 거죠.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인간들,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셔가지고 화해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는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 누구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10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두 분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지고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용서했는데 그거 못하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런 감동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 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해도 믿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보니까 기쁨이 넘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다 용납했어. 나 다 용서했어. 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이 말, 이 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용서하시고 함께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그 영화에 용서하지 못할 자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수첩에 적어보세요. 몇 명이나 나오나. 기도하세요 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가서 구하세요. 커피 먹으면서 내가 그때 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세요. 처음에 잘 안 되거든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당사자와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교회 나오기 전에 제자들이로 오기 전에 싸우는 일이 있거나 다툰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그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께 회개해 드리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또 당연한 건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세요. 적으면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기억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천재들도 다 모르잖아요, 사실. 하나씩 적으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씩 한 분씩 기도하면서 내가 됐을 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남편에게, 자녀에게 용서 구하는 거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때 이랬다 얘기하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함께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죄인이어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더 빨라요. 그 발걸음이.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의 길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성화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 곳에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계략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걸어 나갈 때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된, 화합된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으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 잠깐 쉬고 기도하세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